이번 주 인사 말씀이 예수님의 소문을 전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전합시다.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바꿉니다. 매주일 설교 말씀을 요약하는 인사 말씀을 적죠. 그래서 그것을 설교를 요약하는 인사말을 서로 나누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부담이 아니라 저에게도 부담입니다. 이번 주 인사 말씀이 예수님의 소문을 전합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전합시다. 그렇게 인사 말씀을 하자라고 전했고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주변에 예수의 소문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사람이 사실 제가 여기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수의 소문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띠를 두르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쳐야 되나, 굉장히 인사말을 하고 나서 주일날 설교를 그렇게 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고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나는 예수의 소문을 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설교를 하고는 나는 전하지 않으면 그건 이율배반적이죠. 나는 누구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할까? 설교를 끝난 그 주일날부터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월요일날 아내와 제가 유일한 문화생활이 아내와 제가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게 있습니다. 가끔 영화를 봅니다. 가끔 영화를 보는데, 제가 자주 가는 영화관이 여기 시 무슨 영화관을 가거든요. 그 영화관을 자주 가는데 이 무슨 마트, 이마트, 예, 거기 있는 그게 CGV입니다. 예. 가서 영화를 집사람하고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인데, 그날따라 이제 표가 롯데 그 극장에 있는 표가 생겨서 롯데 시네마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봤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몇 번 예전에 국제시장 막 나올 때 우리 이 박서리 권사님도, 목사님 영화를 거기 가서 보라고, 롯데 시네마 거기가 훨씬 좌석이 넓고 좋다고. 거기 처음 가봤어요. 이번 월요일날 가보니까 시보다는 롯이 낫더라고요. 예, 좌석이 넓고 막 이렇게 좋더라고요. 2시 집사람하고 아이들하고 점심을 먹고 이제 시간을 오면서 봤어요. 시간을 보니까 2시 30분 영화가 있고 3시 35분인가 영화가 1시간 간격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집사람하고 우리 2시 반 거 보면 되겠다, 2시 반 거 보러 가자라고 하고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밥을 먹다가 흰 옷을 입었는데 흰 옷에 양념이 좀 한 방울만큼 튀었어요. 그래, 유심히 보지 않으면 뭐 안 보이는데 집사람이 이거 흰 옷에 튀었대. 그래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무도 당신 옷에 그거 신경 안 쓴다, 괜찮다, 가자.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자고 했는데 내 옷에 묻은 건 괜찮은데, 근데 여자가 근데 흰 옷에 또 양념 하나 묻혀놓고 가면 또 뭐 어바리 팔팔이처럼 이상하게 보일까봐 어떻게 해요? 그래, 또 집에 들렀다가 하면 시간이 벌써 2시 30분 영화인데 아무리도 안 될 것 같아. 그래,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다음 3시 반 거 보러 가자라고 해서 1시간을 들리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진짜 집사람 옷 갈아입고 차 한잔하고 3시 반 돼서 이제 보러 갔어요. 영화를 다 봤어요.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에 젊은 청년이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에요. 낯설더라고. 그래서 누구 이러니까 걔가 쟤 누구입니다 하더라고. 보니까 걔가 주일학교 땐가 중고등부터 제가 가르쳤던 애거든요. 벌써 군인이 되어서 군대 휴가를 나왔더라고요. 군대 휴가를 나와서 그 엄마 집사님이랑 얘랑 둘이서 영화를 보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분명히 목사님 맞다고 가서 나를 또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걔더라고요. 그 걔랑 엄마 집사님이랑 둘이 이제 영화를, 군 휴가 나와서 이렇게 모자지간에 영화를 보러 왔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제 극장 마치는 그 앞에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집사님 잘 다니고 계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이 간석동에 있었는데, 목사님 이사를 했고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는 안 나가고 조그마한 기도처소에서 아는 여전사님이 이렇게 기도처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에 딱 생각해요. 무슨 말씀,
제 마음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예수의 소문을 전합시다. 이야, 예수의 소문을 전할 대상을 주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주일날부터 부담이 되었거든요. 누구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할까? 그렇죠? 목사가 설교하고 그래도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요? 월요일날 딱 만나는 그 집사님 만나는 순간, 내가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집사님 붙들고 나서, 이야, 하나님이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제가 롯데 이 시네마를 처음 왔고 2시 반 영화에서 3시 반 1시간 딜레이 시킨 거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는가 봅니다. 설명을 쭉 해서, 그러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려고 오늘 아들 휴가 나와서 영화를 보게 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교회에 카페에 있으니까 차 한잔 마시러 오라고. 집사람한테 빨리 전화번호 주고받으라고. 이제 예수의 소문을 전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면, 그죠? 우리 교회 오시라고 말할 수 없죠.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힘듦이 있든, 어떤 시련이 있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지금 쉬고 있는 그 영혼, 교회 나와요. 교회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학은 없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라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얼마나 지난주 월요일 날, 영화 보러 생전 처음 롯데 갔죠. 그 2시 반 영화에서 1시간 딜레이 되어진 것, 하나님이, 그죠? 몸에 집사람이 많이 밥을 먹다가 이 양념을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 2시 반 영화를 봤어요. 그럼 못 만났죠. 그럼 참 하나님 기가 막히게 양념을 한 방울 흘리게 합니다. 그죠? 집사람은 옷을 갈아입으러 가자고 하는데 평상시 저 같으면 그냥 가자라고 고집을 부렸을 텐데, 참 저도 많이 사람이 되어갑니다. 양보할 줄 알죠. 집사람의 의견에 따라 집에 가서 그 옷을 갈아입고 1시간을 딜레이하고 갔더니만 하나님이 누구요? 그 영혼, 상처받고 힘들고 시험받아 그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그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늘 생각하고 살아가니 하루하루 만남, 영화 1시간 딜레이 되어지고 또 만나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마음속으로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드려 살까 고민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예수의 소문을 전합시다 인사 말인데 정말 전하셨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누구에게 전할까 고민하며 내 택신자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했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는 인사인가? 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새생명전도 축제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던가요? 지극히 작은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에게까지도 내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리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내가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까지도 바치리라, 드리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의 소문을 전하지 않으면서 내 생명을 드리리라, 진짜일까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 생명을 드리리라, 정말 과연 진짜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지 않고 내 물질을 드리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드린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어져서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내 삶 만나고 헤어지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나가실 때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없었습니까? 혹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하라고 주님이 만나게 하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민감하고, 이번 주일 오후 말씀입니다. 영적 깨달음이, 깨달아질 수 있음이 은혜라는 사실이죠. 작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함,
민감함. 하나님 말씀이 깨어있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심이, 성령이 살아 역사심이 깨달아지는 역사.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럭저럭 어제도 오늘도 똑같은 하루하루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의 손을 잡고 새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고 가실까? 기대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얼마나 멋집니까?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가 성경을 통해 내 눈으로 읽는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내 삶으로 실천함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역동적으로 꿈틀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분위기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개인적인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누구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41절 45절 말씀 앞부분의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야곱과 엄마 리브가가 둘이 짜죠. 계획을, 음모를 세우죠. 눈이 멀어 있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에스의 옷을 입고 염소 털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래서 아버지, 눈 멀어 있는 아버지에게 이 야곱이 가서 아버지요 합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둘째거든요. 첫째가 아니거든요. 네가 누구냐? 눈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히 둘째인데 나는 첫째에게 시켰는데 둘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 누구니? 야곱이 담대합니다. 죄 짓는 일에 담대합니다. 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는데 담대해서는 안 됩니다. 죄 짓는 일에는 미련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 야곱이 죄 짓는 일에 담대합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 나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없거든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왔느냐?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써먹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자신의 거짓말에 하나님까지 덤먹여버립니다. 죄의 무서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만만해 보지 마십시오. 그 죄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태초에 지음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도 이 죄에 넘어갔습니다. 죄를 결코 만만해 보지 마십시오. 죄, 내가 민감히 깨어있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 거짓말에 하나님까지도 사용하고 덜먹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그 다음 첫째가 들어갑니다. 첫째가 사냥을 하고 요리를 해서 들어가니까 아버지 이삭이 깜짝 두려워 떨며 놀라게 됩니다. 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장남으로서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은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분이 나서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이 야곱을 피신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행동이 다릅니다. 다 결혼하신 분들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을 텐데, 여러분 사랑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다 퍼주게 됩니다. 저도 아깝지 않고 주고 나서도 부족한 것 같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A라는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요, 만나기 싫습니다. 소위 우리말로, 그죠? 부딪히기도 싫은 겁니다. 그 사람의 숨소리조차 싫은 겁니다. 어쩌다가 같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요, 그 미움이 크는데 커가서 뭘로 나타나는가? 이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에서의 마음에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희가 겉으로 율법에 따라 어떤 행위, 행동,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어떤 결과적인 행동을 두고 내가 간음 안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상태가 어떤 거냐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을 이미 마음속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겉으로 내가 간음한 행동이 없다고 나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다 품고 있으면서 내가 사람을 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살인죄에 무관하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며 그 마음속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그 마음은 살인한 것과 동일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형 에서는 동생 야곱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미움이 결국 죽이려고까지 덤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분을 품지 말고 또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그대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서를 보면 동생 야곱에 대한 미움을 그치고 분을 풀기보다는 오히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뭐하여?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 지금 당장 동생이 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드는데, 이것으로 당장의 에서와 야곱으로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 당시로부터 1200년 뒤에
에서의 후손이 에돔과 야곱의 후손이 이 이스라엘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에돔의 서너 가지,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 때는 보면 이 지금 창세기 때보다 1200~3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1200~300년. 지금 당장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그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움과 화가 1200년, 300년 후에도 지속되어집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아모스 1장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이죠,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그의 형제가 누구겠습니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뭘 내며? 화를 내며,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을 1200~300년이 지난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 분노가, 화가 당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분이, 그 화가 1200년, 300년이 지나 그들의 후손까지도 화를 내고 분을 끊임없이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서의 입장.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지금 에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에서가 자기 자신이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그 경솔함은 우리가 빼버리고 자, 내가 에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에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도 형한테 대접하지 못하고 조건을 다는 동생, 결코 이쁘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사냥을 하고 돌아와 배가 고픈데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야, 동생아, 내가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다오. 아, 형님 배고프십니까? 드십시오. 남도 나그네도,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할 수 있는 마당에 피를 나눈 형제가 사냥하고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그냥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동생은 팥죽 한 그릇 그냥 대접하지 못합니다. 조건을 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소서. 팥죽 한 그릇도 대접하지 못하고 조건을 다는 그 동생, 이쁘게 보이진 않을 겁니다. 또한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간 이 동생, 여러분 이쁘게 보이겠습니까? 이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물은 엎질러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생이 나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빼앗아 가버렸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에서가 두 가지의 행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일은 벌어졌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 가버렸거든요. 이미 일은 벌어진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에서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고 그 미움으로 동생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계획대로 동생을 죽이고, 이 미움이 북받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끓는데 그 마음의 소원대로 동생을 죽였다. 분이 풀렸을까요? 아우, 속이 시원해. 두 다리 뻗고 동생을 죽여놓고 이 에서가 두 다리 뻗고 평안히 잠을 자고 그 분이 다 풀렸어.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다. 평안히 지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 에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얄미운 동생을 용서하고 품는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이죠.
우리 지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 사랑이 뭐냐? 15가지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사랑은 뭐하며? 오래 참고. 7절 제일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노니라. 사랑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특징이 뭐냐?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에서가 억울하죠. 동생이 밉죠. 그렇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고 참아주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죠. 품어주는 것이죠.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결국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참 멋진 속담이 있죠. 미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떡 하나 더 주라는 겁니다. 미워하지 말고. 미운 사람에게 뭐요? 여러분, 우리 찬양교에서 미워하는 성도가 있으면 떡 하나가 밥 한 끼를 사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식사를 한번 갑시다 하면 날 미워한다는 이야기인데 큰일 나는데, 그렇죠.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미움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없지만 참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악에게 지지 않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4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그래서 137세 굉장히 연로했죠. 이 아들이 볼 때 곧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을 동생 야곱을 죽이는 복수하는 날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137살이 있던 이 아버지 이삭이 오늘 내일 할 것 같았는데 이때로부터 43년을 더 삽니다. 180세에 죽게 됩니다. 지금 137세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 늙은 이삭을 하나님은 무려 43년을 더 살게 하시고 180세에 죽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물론 노년의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겠지만 또한 당장에 죽게 되면, 이삭을 당장에 죽게 되면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3년간 이삭의 생명을 연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분이 가득 찼던 그 에서의 마음에 분을 누구르뜨리는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이삭을 오늘 내일 할 것 같은 그 이삭을 43년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41절 한 절만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으로 인해서 야곱을 극히 미워하였고 그것은 곧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미움은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은 미움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살인이라는 것은 미움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고요, 반면에 미움이라는 것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마음속의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뒷부분, 제일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일서 3장 15절은, 요한일서는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